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했던 표현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이미 살펴보았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님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난다, 거듭난다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니고데모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인간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나서 호흡하고 살다가 어느 날 호흡이 끊어지면 인생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머니 태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니고데모는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왜 이러한 반응을 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살펴보면서요. 당시 경건한 바리새파 소속 사람이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 반응을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같이 살피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간과하고 무시할 때입니다. 말씀을 간과하고 무시할 때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 우리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 가운데 주신 말씀 가운데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낳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그런데 이 말씀은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포로지에 끌려가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장차 이 백성을 내가 새롭게 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물과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백성을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이 말씀을 이미 성경에서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런데 니고데모와 같은 이스라엘의 선생이,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해버리거나 무시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이런 반응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바빌로니아 제국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갔던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지라도 기도를 했던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기도했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을 보면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쉽게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볼게요. 메대 족속 사람으로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바빌로니아의 왕이 된 첫 해일이다. 다리오 왕 1년에 나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보았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빌로니아 제국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이 확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성경을 통해 다니엘이 확인하는 게 뭐냐? 아,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지만 70년이 되면 돌아온다는 이 확인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확인한 후에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9장 3절 이하예요. 다니엘서 9장 3절만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니엘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9절 제일 앞부분에 어떤 게 나오냐면 그리고 결심을 했다 기도하기로, 혹은 그래서 결심을 했다 기도하기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확인한 후에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다니엘보다 그렇게 많이 앞서지 않았던 선지자 예레미야지만 그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간과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도 누가복음 24장 25절을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순히 미련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쓴 것, 이것을 가르쳤다. 말씀을 간과하고 무시한 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 마을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간과함으로.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 이것은 이미 구약에 주신 말씀을 무시하거나 간과한 결과다. 이스라엘의 선생들이, 율법 선생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더욱 귀중하게 여기고 결코 간과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는 복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냐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신약 학자들은 이 니고데모의 말과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서 니고데모가 이미 이스라엘 선생, 그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의 선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의 선생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에 대해서 이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이런 어떤 고정관념 틀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틀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 8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 후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런 생각과 함께 상당한 특권의식을 가진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특권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9절에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확인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확인시켜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러시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 어쩌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들이 언약대로 주신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주변의 온갖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점점 무시되고 전혀 언약 백성이 아닌 모습으로 이방 나라 사람들과 동일하게 흡사하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야. 이런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무시하면서 잘못된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거죠. 그러므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도 여전히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기들은 할례받은 백성이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미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이런 표현들을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경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진화된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 진화론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허황된 신화 정도로밖에 들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0절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지식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 당대에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공부를 한 사람이죠. 당대 왕들도 이 사람 정말 대단한 학문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했던 사람들이고요. 당시에 대단한 철학자들도 바울을 높이 평가했던 학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정리되는 정말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세상의 어떤 지위나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를 확인시켜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심지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인정했던 경건파 바리새파 소속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학문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신 진리의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지키며 살아감으로 복이 있는 자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 분명한 말씀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좀 더 많은 것을 배우면 최고가 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좋은 것, 성령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 자식에게 줄 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올바로 확인시켜줘요. 아무리 배운 것이 없어도 혹은 많이 배웠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 걸어갈 수 있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당시 대단한 율법 학자라고 했던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이것을 보면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하다,
이것을 기억하고 더욱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하셨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간과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정말 신구약 성경 66번을 더욱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말씀 붙들고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하기에 더욱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늘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